여기에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양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여 끝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안다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안다는 말은 그리스 말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그저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기노스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성격은 어떻고 성품이 어떠하며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듯이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관계도 단순히 내 교회 가서 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하더라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내가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게 되고 그저 지식적으로 그저 성경 공부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지식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과 깊은 기도 생활과 또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죠. 또 예수님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나를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자는 어쩌면 주님의 양이 아닌지도 모르지요. 분명히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양이 길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눈앞에 있는 먹이만 바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목자가 양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거나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싫어서 목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멀리 가게 되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을 연구한 학자들을 보면 양은 2m 밖의 것은 식별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시안입니까? 2m 바깥의 것은 무엇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목자인지 일인지 짐승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서 길 잃은 양이 되면 살아가기가 어렵죠. 예수님은 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됐느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래서 미련하고 아둔해서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되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예수님을 떠나 길 잃은 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부족함을 모르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참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로 친히 가십니다. 의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것이 아니고 삭개오가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삭개오의 그 외로운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주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여리고로 가시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면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를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계획을 갖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겁니다. 그녀는 6번째 남편과 지금 함께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6번 바꿔봤지만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행복에 목말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저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보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 좀 더 머물러 계시다가 가시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의 참 구주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말합니다. 유대교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전부 다 유대교에 다 들어와 있죠.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또 인도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을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최고의 지식층에 있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적어도 우리하고 놀아야지,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저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또 한 영혼이라도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런 주님,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시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홍산 줄려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기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잔치를 크게 열어서 할 만큼 충분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 한 마리 값보다도 더 큰 비용이 든다고 해도 잔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보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하면 아마 수십 배의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도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랬어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하면 동전에 수십 배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잔치를 합니다. 그것은 잔치할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아들의 비유를 보아도 아버지는 자기 몫을 받아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에게 대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기고 이러면서 잔치를 크게 베풀어 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한 영혼의 그 가치는 그 뜬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가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또 비합리적이고 왜 이렇게 할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들에 있는 99마리 양들이 더 흩어질 수 있고 한 마리 찾으려 하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 있을 텐데 왜 주님은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오늘 이 양의 비유를 읽으면 아마 한 3절 넘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4절을 딱 읽다 보면 이 99마리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릴 텐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이 99마리 이 양들이나 잘 지키면 좋을 텐데 그 한 마리 찾으려 하다가 더 손해볼 텐데 이렇게 성경이 보여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잔치하면 그 잔치 비용 더 많이 들어가고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잔치하면 수십 배 돈이 더 들어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이 전부 너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주님은 잔치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경제적 논리로 성경을 보게 되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양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 논리로 성경을 보게 되는 이유는 내가 들에 있는 99마리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71마리에 내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는 99마리의 양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한 마리 이런 양보다 못한가? 우리를 버려두고 저 한 마리 찾으러 다녀? 주님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마리의 이런 양이 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이런 한 마리의 양이 나라면 어떤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 같은 것 하나 없어져도 그뿐인데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내가 99마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보다 우리가 못하냐?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그 양의 순수함도 좋지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그 이기적인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사실은 모든 주님 앞에서의 그 신앙생활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나일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99마리의 양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있으니 만일의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는 도대체 뭐냐? 저 한 마리보다 못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99마리의 양들도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전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99마리 양들이 그래 우리와 함께 하던 형제요 자매인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안 보이니 저렇게 목자가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자. 저 빨리 우리 형제 자매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자. 이러면서 그 99마리가 이렇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주님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99마리의 양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한 마리 양을 찾은 것도 기쁘지만 그 99마리가 한 마리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어 참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마리 양 찾아서 어깨에 기쁜 마음으로 메고 왔을 때 콧방귀나 끼고 잘해보세요. 우리는 별 거 없잖아요. 그 한 마리가 그렇게 좋으면 그 한 마리하고 사세요. 99마리가 된다면 참 주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겠죠. 우리 교회는 전도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년 되도록 전도주의를 1년에 2번, 3번, 4번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전도에 힘을 써왔습니다. 다행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잘 협력하고 우리가 주님의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와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게 된 것입니다. 한참 교인들이 한 250명, 300명 선 요 정도 됐을 때 그때 전도주의를 1년에 한 3번씩 하고 4번씩 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너무 지치기도 하니까 그런지 이렇게 이제 전도에서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거기에 온통 그냥 관심이 다 쏟아져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돌보고 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면은 아마 우리 기존 성도들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잡은 물고기 먹이 안 주듯이 우리는 별 관심이 없네요. 새신자들에게만 온통 다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저 관심이 없네요. 이 말을 툭 던지는데 제가 굉장히 멈칫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좀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그것이 결국 이분들을 아직까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만큼 따라오지 못하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새신자에게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좀 마음이 못 간 것 같습니다 하고 지났죠. 그때는 제가 힘이 빠지니까 이 전도주의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99마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심정,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리의 이런 양을 함께 찾으려고 하고 또 그 한 영혼을 찾아서 그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가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보다 못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 일을 돈으로 다 계산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안 돼요.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신자 그래 해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 초청주의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왔는데 그 사람 몇 사람 남았습니까?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큰 잔치를 열어도 그만한 잔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교회를 가지고 의논을 해도 보면은 자기와 연관해서 다 계산을 대고 이기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을 얘기하면서도 그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게 되고 평등을 얘기하면서도 그 속에는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이 하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이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게 되지 못하고 아이고 뭐 맨날 세신자들만 중요하고 우리는 뭐 별 볼 일 없다. 이것은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인 거예요. 큰아들. 큰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큰 잔치 열어주니까 밖에서 일하고 오던 큰아들이 풍악 소리가 나고 하니 이거 어찌 된 건가 알아보니까 탕자로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해 준다 하니까 그 큰아들은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아버지 너무 불공평하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모시고 이제까지 잘 이렇게 일하고 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지목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탕자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며 이런 잔치를 한다고? 나는 이런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 그리고 밖에서 버티고 안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에는 작은 아들도 있고 큰 아들도 있어요. 탕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큰아들처럼 성실하게 말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성실히 섬기고 있는 큰아들 같은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도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큰아들처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번 10월 26일 전도주일을 앞두고 열심히